안녕하세요. 영상을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이번에 남원교회에서 저는 이제 입이 남원교회라고 입에 있어가지고 남원 서문교회에서 이렇게 제작한 영상입니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좀 젊었습니다. 처음에 기숙사를 지을 때 그때 상황입니다. 그때 청년들이 와서 담을 쌓던 일을 했는데 지금은 이 청년들이 40대 중반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곳에 땅이 좀 특이해요. 물이 닿지 않으면은 돌인데 물이 닿으면은 그냥 다 흘러내리는 그런 땅입니다. 저 끝에는 이제 소천하신 이영수 형제님이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전부 인력이 이렇게 모든 모래나 자갈이나 이런 걸 다 날라야 했습니다. 도로가 없어서.
이때는 코로나 때였습니다. 지금 이때 침례를 받았던 아이들이 지금 이제 대학생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건 한 2년 전에 있었던 사진 다시 돌아왔습니다. 7명의 청년들을 침례해주고 난 다음에 했던 겁니다. 이제 두란노 센터의 그 큰 홀입니다. 학생의 그 기숙사에 있던 아이들하고 이제 간 것입니다. 유소년 축구 학생들과 함께 했던 사진들입니다. 이분은 라오스 엠마오를 했던 플로피 경제님인데 얼마 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 그 마을에 저희가 속해 있는 면에 3,100가구 정도 되는데 한 2,850가구 이상을 저희가 전도지를 돌렸고 이때 뿌려진 전도지만 3만 장이 넘습니다. 코로나 때.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았고 오히려 그때 더 많은 활동들을 코로나 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는 이렇게 또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숙사 아이들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힘썼습니다. 이것은 그 현재 그 매주 토요일 날 그 한 140여 명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고 기찻길 있는 데서 전도하는 현재 되지고 있는 일입니다. 거기에 이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1, 대학교 2학년, 청년, 그다음에 장로 형제 부부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음식도 나눠주고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요거는 그 송파교회 청년이 부모가 없어서 이제 선교지로 대신 이렇게 온 형제가 함께 해줬습니다. 기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여기에는 그 물이 이렇게 잘 나가지 않아서 이렇게 쾌쾌한 냄새가 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또 연말에 그 K 레스토랑이라서 한국 음식을 해놓고 주변의 마을 사람들 한 80여 명에서 100명 초청해서 한국 음식을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장면인데 나눠주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코로나 때 다섯째 주일날 주변 사람들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고 복음 전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때 행사하고 저희가 이제 TCM이라고 매년 연말에 학생들에게 약 한 1,500명 이상 되는 학생들에게 학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그 사역들을 사진입니다. 한국에서 청년들 또 올해는 싱가포르에서도 앙목교교에서 12명의 성도들이 함께 해주셨고 중국 형제님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매님들이 또 식단을 50여 명 식사를 계속 만들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학교에 가가지고 이분들은 크리스마스 행사를 했는데 저희는 이걸 이용해서 행사와 선물과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일입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았습니다. 근데 한국 성도들하고 함께 한 건 한 7번 정도 됩니다. 우리 저기 시은 자매가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시은 자매예요. 지금은 다 대학생들이 됐어요. 이때 방문할 때 이렇게 했는데.
저희에게 언어를 가르쳐 줬던 분들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침례받은 자매고요. 이제 아내가 한국어를 통해서 그 대학과 초등 중학교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토픽이라고 한국어 능력 시험할 때 저희 감독관으로 나갔던 그런 사진들입니다. 좀 젊었을 때 찍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올 1월 1일부로 그 제가 사역하고 있던 이 컨켄 지역에서 여기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그 시라차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어, 그 선교사 사직을 내려놓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지역에 개척을 하기 위해서 이미 이주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1월 1일부로 이쪽으로 이주를 했고 이제 6월에 돌아가게 되면 그 태국에 현재 그 2년 전부터 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현지 목사님들을 복음 전해지고 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좀 물 한 잔만 주시겠어요? 그, 그 일과 또 일반 교파교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올해도 이제 돌아가면 제가 7월 달에 돌아가면 교파교회인데 한 250명 정도 모이는, 그러니까 태국에서는 250명이면 아주 대형 교회입니다. 보통 한 2, 30명, 10명에서 2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나라예요. 복음이 들어온 지 2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기독교 퍼센티지가 0.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목회하고 있는 태국 현지인 목사님들이 좀 구원받고 교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7월 달에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일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오스의 그 엠마오 사역을 하는 일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교사를 계속 하면서 해도 되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몇 년 지나면 이제 70이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부담을 조금 내려놓고 자유로운 가운데 이 일을 좀 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직을 이제 4월 26일부로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저 시라차라고 하는 곳, 그 방콕 공항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도시이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서울이 있고 경기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성남이나 뭐 이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새롭게 그 학교가 있는데 무라파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곳에 학생 수가 한 4만 5천 명이에요. 엄청나게 큰 학교입니다. 원광대학교가 몇 명이나 되죠? 우리 서영진. 원광대학교 몇 명인지 몰라요? 학생 수. 전체 5천 됩니까? 예, 5천 안 돼요. 그러면 9배 더 큰 학교예요. 근데 거기에 한국어과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도하고 있긴 주님이 물질을 좀 도와주시면 조그만 카페라면서 그 복음을 좀 전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를 하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천안세야 하고 사람들 월급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비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그맣게 이렇게 해보면서 이제 대학교 주변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순회 사역을 이렇게 같이 감당하고자 합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라오스의 그 엠마오를 했는데 아까 그 잠깐 안경으로 이렇게 보이셨던 노인이 한 분 계셨을 거예요. 이분이 이제 5월 1일부로 소천을 하셨어요. 저 한국에 여기 나와 있는데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연세가 많이 들어서 작년에 간경화로 약물 치료를 했지만 올해 가지는 못했어요. 이분이 모든 것을 다 감당을 해줬는데 이제 그분을 의지하고 할 수가 없게 돼서 작년에 그 너희펫이라고 하는 23살 먹은 젊은 청년입니다. 근데 자기 마을 시골에 조그만 데서 교회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서 이 형제를 도시로 좀 내려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사무실도 임대를 해야 될 것 같고 제 마음에는 장기적인 사역을 하고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사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만 어쨌든 주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다 복사기나 이렇게 해서 계속 엠마오를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통신 강자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곳은 통신 강자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산주의라서. 그래서 저희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실제 계속 사람이 날라줘야 됩니다. 제일 먼 곳은 한 10시간까지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여자가 있는데 자매가 안 있는데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가 이걸 하게 되면 이 형제에게 조금 사례비를 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대해 주신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140명 그 매주 토요일 날 그 콩켄에 있는 작년 1월에 새로 세워진 장로 형제입니다. 그 형제를 중심으로 이 구제사역과 그 콩켄 교회가 든든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직은 후임 선교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2년 정도는 더 계속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저 캥너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근데 작년에 그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갔었는데 전도 세미나를 한번 했고 다음에 오게 될 때는 집회를 해달라 해서 올해 3일에 걸쳐서 집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콩켄에서 한 4시간 반 이상 차를 타고 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림이 조금 있었는데 설명을 놓쳤습니다. 통사왕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제가 새로 이주한 데하고 콩켄하고 중간 조금 못 되는 지점에 이 통사왕의 그 한 목사님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이분이 자기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사람을 모아놓고 복음 집회를 계속 해달라고 했어요. 올해도 이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한 30여 명 정도 이렇게 모여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여기에 지금 이동거리가 불과 한 2주 정도 되는데 1000km를 이동을 하면서 집회를 해야 됩니다. 체력도 많이 소모가 돼야 되고 또 이렇게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자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콩켄에서 했는데 콩켄에서도 올해는 하고 그래서 이 3번에 걸친 복음 집회 그러니까 실제로는 3일 3일 이틀 2주인데 8일을 집회를 하게 돼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칫하면은 기름 사정이 좋지 않아서 운전을 해야 되면 좀 통역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건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왜냐면 건강하지 못하면 통역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30분이나 한 20분 정도 이렇게 교제를 좀 드리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죄송합니다. 앞이 안 보여서 이걸 살짝 잡았더니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까지 형제님들이 한 절, 자매님들이 한 절에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또 성도님들에게 저와 같이 교훈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제 앞부분에 보면요, 주님이 살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을 읽게 되면요, 좀 오해하거나 좀 이상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살면 기적이 우리 삶에 있고 또 우리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히브리서 11장 앞부분에서는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나라들을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근데 35절 이후에 보면은요,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그죠? 굉장히 그 앞부분에서는 승리의 이야기인데 이 뒷부분에는요, 이 고난의 이야기로 막 시작이 됩니다. 앞에서는 이 살아남는 이야기였는데 뒷부분엔 죽임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서는 기적이 나오고 근데 뒷부분에서는 조롱당하고 채찍마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톱으로 캐고 칼에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마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믿음은 승리로 끝나고 어떤 믿음은 고난으로 나타나는가?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순교를 경험하는가? 어떤 사람은 죽은 자를 다시 얻고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다 세상을 떠나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지 기적을 얻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는 삶이라고 하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눈앞의 회복보다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3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 구태에 노예나기를 원치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 미련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라오스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었을 때
그분들이 우리는 성경을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 교사가 많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왜 공산당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지금 이 상태가 더 복음을 전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공산당을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핍박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싶은 게 사실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친척의 고르게 지친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마음은 자기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자들에게 부활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부활 후에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될 때 놀라운 그 축복을 얻는다고 하는 거죠. 이 35절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사건들을 이렇게 떠올리게 돼요. 특별히 그 사르밧 과부가 아들이 살아난 장면들이 구약에 있었죠. 그리고 엘리사 때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이게 열왕기상 17장과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끊어진 것을 다시 이어가게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기력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참으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실제로 그런 일들에 개입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임을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병치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킬 수도 있고 닫힌 길을 여실 수도 있고 죽은 것 같은 다 죽어가는 것 같은 그 사역을 살리실 수 있어요. 제가 3년 전에 진도 백동교회를 갔을 때 그곳에서 섬기고 계신 형님이 이제 교회 문을 닫아야 될 것 같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세 분이 모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형제님 가정과 자매님 한 분, 두 분, 세 분 다 사실 형제 자매님이라고 말하기보다 모친, 부친이라고 말해야 될 거예요. 모친님 두 분, 부친님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갔을 때 한 10여 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제가 갔다 왔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여기 지금 테이블이 거기는 두 줄이나 져 있습니다. 꽉 찼어요. 그리고 구도자가 정기적으로 나오는 구도자가 3명. 그래서 제가 3일인가 있었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구도자 상담을 저한테 또 시켜가지고 참 그걸 하면서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됐어요. 제가 볼 때도 이 교회는 문 닫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살리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때로 이 말은 하나님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감수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손해볼 마음이 준비가 돼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 보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은 자를 다시 얻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며 굉장히 어려운 고난에 처했어요. 더 좋은 부활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생명을 잠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최종적이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더 좋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당장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눈앞의 편안함보다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더욱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땅이 너무나 살기가 핍박하고 어려워 보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타협을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구차히 면하려고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피할 길이 있었어요. 믿음을 버리면 그 고난을 피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타협할 수도 있었고 숨을 수도 있었어요.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지금 눈앞의 안전보다 하나님이 주실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부활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너무 쉽게 문제의 해결 수단으로만 여길 수 있다고 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믿으면 잘 되고 길이 열리고 형통한다, 손해보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믿음을 이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본문은 믿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다 받지 못해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고난이 끝나지 않아도 저는 주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손해를 봐도 괜찮습니다. 영원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짐 올리엇은 자기 손에 총이 있었고 충분히 그 관계를 총을 쏘아서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총이 있었고 아홉 가족들은 창이나 칼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총이 이기겠죠. 근데 그는 총을 한 발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총알이 장전돼 있는 채로 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투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눈앞에 이것이 해결되고 회복되는 것만을 보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병이 낫는다든지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좋아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 크게 본다고 하는 거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죠. 나는 이 땅의 회복을 바라는가, 아니면 더 좋은 부활을 바라고 있는가? 눈앞의 편함을 위해서 진리를 버리고 있지는 않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등한히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편안함보다 내일의 영광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이 땅의 생명보다 하나님 앞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기적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붙듭니다.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이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주님 앞에 구했는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저 좋은 형편을 구했지만 더 나아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다른 환경을 원하지만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빨리 들어주시는가 안 들어주시는가로 평가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로 평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늘의 문제에서 영원한 사람으로, 영원한 소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작은 유익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36절부터 38절인데 믿음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채찍을 받은 희롱과 채찍, 결박하는 것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누가 보면 이것은 너무나 비참한 삶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죠? 광야에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쉽게 말하면 광야는 우리의 삶을 보장받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많은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곳은 굶주리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믿음의 사람이 당했다고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희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희롱을 받아봤나요? 참 요즘 세상에서 보기 드문 거예요. 왜? 전하려고 하면 딱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고 또 그런 것들이 지속되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데 뒤로 물러서 있는 모습이 때로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라오스 성도들은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으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분들이 집에서 쫓겨나서 하는 말이 이런 외침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록 가재 도구를 남기고 집을 다 동네 사람들이 헐어버리고 나를 쫓아냈습니다.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합니다. 왜? 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일어나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고. 그가 가진 평안과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사는 표현이 뭐가 다를까요? 그들은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았고 편안한 거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지도 못했어요. 광야와 산과 토굴 속을
헤매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실패자들이었어요. 좋은 집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었고 사람들의 환영도 없었고 편안한 삶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쫓기고 버림받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 말은 세상이 그들을 평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평가할 수 있다? 하나님이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들을 높입니다. 대기업이나 좋은 직장과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을 우대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충성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롭지만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광야지만 주님을 버리지 않아 드리는 사람을 높이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다 보면 손해보는 일이 많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뒤처지는 일이 많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면 세상에서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정도면 됐어. 뭘 더 하려고 해? 라는 말을 우리가 듣고 삽니까? 때로는 우리 가까운 친척들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흔들립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 마음이 낭망이 됩니까?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평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만 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형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충성스러움이 있는가를 봅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으로 견딘 것을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고 그런 삶을 사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런 성도님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칭찬으로 우리의 삶을 버팅기는 원동력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눈길에 따라서 버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아시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끝으로 믿음은 지금 다 받지 못해도 약속을 붙듭니다. 이게 39절과 4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히브리서를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는 인정받았지만 그들이 받았던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이 땅에서 아직 누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디서 받느냐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성취되는 모습은 아직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완전한 성취를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지만 그가 다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메시아를 예언했지만 그 영광의 완전한 성취를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이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 그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다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내 생애 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다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다면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는 자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몇 개월을? 4개월을 기다려야 추수할 수가 있습니다. 씨앗을 심어놓고 왜 빨리 안 자라 하고 조급해 한다면 그 농부는 실패한 농부입니다. 아니, 농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낭망하지 않는 삶이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전생애보다 훨씬 크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보다 훨씬 더 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은 한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세대를 지나서 이루어집니다. 이 메시아의 약속은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성취되었습니다. 4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더 좋은 것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 제사, 본향, 더 좋은 부활. 여기서도 또 나옵니다. 더 좋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가 분리되어 따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온전함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아벨과 노아, 아브라함과 모세와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오늘의 성도들이 다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모두가 한 구원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를 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뿌린 눈물의 기도가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그토록 섬겨줬는데 저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 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 라고 실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당한 그 사역이 지금 당장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멈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늘 손에 다 쥐지 못해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늦게 나타나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왜 나는 아직도 이 문제에 있습니까? 왜 나는 눈으로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은 빨리 응답받는데 나는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만족보다 더 크고 더 영원한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지금은 다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 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믿음의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이 있다. 내가 예비한 것이 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상황이 좋지 못하거나 아직 응답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낙망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곳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참된 믿음은 눈앞의 회복만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고 기다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다면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걷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